너무 예언적인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심을 잃게 되면 중심을 잃는 이유는 기준이 흐릿해져서인데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근데 현실에 정신없이 반응하다 보면 뭘 기준으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지 흐릿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상한 마음, 두려움, 섭섭함, 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복잡한 머리,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죠. 그래서 진짜 기준이 좀 흐릿해지기 때문에 중심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뛰면서도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따라서 기준을 잘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단 조급하게 반응하기를 잠시 멈춰야 되죠. 그래서 일단 멈춤의 시간이 되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라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내가 왕노릇하거든요. 나의 두려움이 왕노릇하고 나의 염려가 왕노릇하고 나의 상처가 왕노릇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갖고 놀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의지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의지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뒤편을 뚫어지게 관찰해서 본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기준이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내 현실에 직면하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이거 저 이야기예요. 제가 늘상 하는 방식인데, 잠시 멈추어 서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의지적으로 인식해야 되고 삶의 뒤편에 있는 진짜 기준, 하나님의 진짜 기준이 뭔지를 들여다보고 그 기준으로 오늘 내 현실을 다시 직면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맑아지게 되죠. 이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2장 4절 이하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1장은 이제 창조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창조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고, 2장은 창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최초의 세팅, 창조자의 정신, 세계의 질서의 본질,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을 얘기해 주는데 네 가지를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습니다. 이게 내력이다. 그 창세기에서 이 내력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내력,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여러 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창세기인데, 이건 뭐냐면 족보, 역사, 어떤 일이 되어진 어떤 유래,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그 되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정신, 창조자의 정신을 또 창조 세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창조에 새겨진 하나님의 근본적인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어요. 제가 전에 개방적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또 손댈거나 보탤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손길이 가해짐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손길에 대하여 열려있는 개방적 완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창조는 완성되었지만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비가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초목도 채소도 없었다는 말은 어떤 결핍 상태, 무엇이 없는 결핍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다림을 향한 열림, 열려 있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과 밭은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이 일어서고 생명의 재생산을 돕는 비가 내리게 되면 들판에서 초목이 자라고 밭에서 채소가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훨씬 더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마당에서 또 이제 교회 앞마당에서 가족들이 와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다 준비하잖아요. 고기, 숯, 불판, 채소, 쌈장, 밥 전부 다 아버지가 준비하는 거 맞죠? 희망사항이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다 준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워 먹는다고 해서 이 바베큐 파티의 풍성함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베큐 파티의 풍성함은 언제 살아나는가 하면 애들이 막 개구쟁이 꼬맹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와서 숯 갖다 드리고 아빠 집게 갖다 드리고 자기가 고기 몇 번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 바베큐 파티의 축제의 그 기쁨이 막 풍성해지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꽉 찬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 그 축제 파티가 꽉 찬 느낌을 주는 이유는 아이들의 노동의 유효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존재 때문이죠. 그 아이들의 노동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약간 소위 죄송하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깔짝거림, 아이들이 그 깔짝거림을 통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부여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의 고사리 같은 손길과 작은 지혜를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은 자기를 인간의 손길에 기꺼이 맡기는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6절 읽을까요?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비는 없었지만 안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향한 본격적인 동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온 지면을 적시는 안개를 통해 뭔가 꿈틀거리는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꿈틀거림은 뭡니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꿈틀거림이었어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더 이상 손댈 여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으로 손댈 여지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완전히 망가져서 의사가 말하듯이 손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망성이 없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에는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게 하셔서 완전함이 더 풍부하게 하시는 것을 창조의 질서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완전한 절망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 절망도 절대적 희망으로 우리의 손길이 닿아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의 세계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안 보이고 믿지 않으면 길이 안 열리고 믿지 않으면 안 들려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3분의 1은 아직 못 믿는 것 같은데 안 묻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것 좀 안 좋은데. 근데 여러분, 지난 종교개혁 500주년 특강 저도 이제 계속 그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박건택 교수님 강의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자크 엘리올이라고 하는 문명 비평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날카롭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이제 보시는 거죠. 좋은 시각인데 그분이 서구 문화를 계속 얘기하면서 욕망과 폭력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피곤한 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망과 폭력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깊은 피곤 속에 잠겨 있죠. 근데 그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본래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정신, 창조의 질서, 그 하나님의 가치, 그 손길을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미 묵상한 적이 있죠.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잊지 마셔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꽃이죠. 자, 부활은 뭐예요? 더 이상 손댈 희망이 없는 죽음,
완전한 끝, 완전히 끝장난 상황,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이 상황에서 뭘 또 어떻게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꼽힌 게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빨리 밀리지 마세요. 현실에 너무 빨리 밀려서 이건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지쳐서 이젠 더 이상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찾고 그 기준으로 현실에 새롭게 직면하십시오. 거기에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우 하찮은 생각이 비범한 사건이 되는 일들이 널려 있죠.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봤어요. 데릭이라고 하는 우간다 청년인데 이 친구가 어떤 기회에 정말 드물게 미국의 이제 호텔에서 머물게 됐는데 이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보니까 비누가 어제 내가 한 번밖에 안 썼는데 비누가 아주 포장이 잘 된 새로운 비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어제 비누 한 번밖에 안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썼으면 새로운 거로 갈아주는 게 호텔 이제 문화잖아요. 죄송합니다. 호텔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모든 삼성급 이상 모르게 여관은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의 호텔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비누가 쌓여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결핍을 경험한 친구예요. 아프리카에서.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손을 한 번 못 씻어, 비누 한 장, 그 조그만 비누 조각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씻어서 그 설사병 걸려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온 호텔들을 다니면서 비누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비누를 재활용할 수 있고 다시 비누를 녹여가지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많은 후원자들이 이 사람의 정신에 동감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남아시아랑 아프리카의 불결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손이라도 제대로 씻을 수 있도록 비누들을 무상 공급했는데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CNN이 뽑은 영웅으로 이제 이 사람이 뽑혔어요. 데릭이라는 우간다 청년이 막 시상식에 나오는데 막 기뻐서 날뛰는데 너무 정직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자신이 경험했던 결핍은 대체로 우리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의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형제는 자신이 경험했던 결핍을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헌신으로 바꿨어요. 그 바꾼 힘은 뭡니까? 그가 영원에 속한 어떤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완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하심은 누구도 손댈 필요도 없는 완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일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활짝 우리를 향해 열어 개방적 완전함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위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 성령을 보내서 육체로 땀 흘려 수고하면 누군가에게 생명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이거를 현실에 너무 빨리 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거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속 위에서 오늘 예수님과 동역하는 영광을 힘입고 있는 거죠. 그걸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창조에 새겨진 두 번째 기준은 흙과 생기예요. 흙과 생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우리가 흙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썩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폐혈증 걸리면 그게 고목나무로 변하고 그 다음에 흙이 됩니다. 제가 39번 도로 타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길에 가면 늘 오늘도 볼 거예요. 매일같이 보죠. 39번 도로 타고 가면 꼭 뭐가 달리는 자동차에 충돌해서 죽어 있잖아요. 개, 노루, 고양이, 그 다음에 가끔씩 너구리, 또 가끔씩은 사자, 기린, 이런 거 이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누군가가 안 치웠을 때, 누군가 안 치우고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한 주, 두 주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져 있죠.
다시 먼지가 되어 날아간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흙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먼지나 티끌에 가까운 단어예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근데 여러분, 제가 김주혁이 그렇게 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가을을 타기 때문에 김주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가 울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뭐 제가 김주혁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흠모하고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김주혁은 이미 지금 흙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요, 제가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도록 나를 위로하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나치게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예외 없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생각에 제가 시달릴 때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 이해하실 수 있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겸손히 아름답게 인정하게 되면요, 정말 담대해지죠. 에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객기가 아니라 깊은 겸손함이 주는 담대함이에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김광석의 노래 중에 먼지가 되어 있잖아요.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실려 당신 곁으로. 이게 이제 후렴구에 막 반복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먼지가 되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처연함이 있지만 어떤 굉장한 담대함이 있어요. 먼지가 되어서라도 라고 하는 말에는 처연함과 담대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는 이 정말 인식이 정직하게 받아들여지면요, 그렇게 막 괴로워하던 자리에서 뭔가 대단히 이렇게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겸손해지면서 담대해지죠. 다 아시지 않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저를 째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굉장히 역설적으로 제가 지나치게 슬퍼하고 쓸쓸해하고 서러워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일어나요. 여기 역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역설적인 애매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지와 티끌인데 내 생명의 호흡으로 너에게 불어넣어 너는 생명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 힘이나 자연에서 얻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부터 얻었어요. 이 사실은 저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살지 않고 그가 사는 거구나. 나는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의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켜서요, 나로 하여금 한순간 갑자기 담대해지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라면 초조해서 못 견뎌요. 내가 책임지는 거라면 나는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러나 그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고통을 느낍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힘겨움을 느껴요.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선가 묵직하게 일어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비교적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홈의실교회 개척했잖아요. 개척할 때 우리 1억 5천 지원해야 돼요.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도님들이 헌금했는데, 성도님들이 헌금한 게 실제 헌금 액수가 그 짧은 기간 안에 1억 2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작정을 했는데 3천만 원 했어요. 그래서 1억 5천이 딱 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나랑 상관없는 일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게 됐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청소년이 떠올랐어요. 청소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전 기도회 하기 전에 여기 윤영준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윤 전사님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약간 비웃듯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비웃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정이 청소년으로 났어요. 청소년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그 대전의 월평 동산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국 위튼 대학으로 유학까지 갔다 온 친구가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쪽 경기 서울권으로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것도 개런티할 수 없고 우리 교회 티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펼쳐가고 계신데 가족이랑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면 그냥 와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거다. 그래서 이 형제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월요일 날 그랬죠. 금요일 날 제가 JN 그 그레이스 앤 멀시라고 GNM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재단. 미국에 있는 한국인 출신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 그레이스 앤 멀시라는 재단을 세웠어요. 거기서 뭐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곳인데 그 문혜란 대표라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우리 동네 청소년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당연히 이분이 연예인 사단을 거느리고 있는데 자기가 연예인들이 그냥 자원봉사로 하도록 자기가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가 되겠구나 내년도에 뭐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어제죠.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5분 10분 떨어진 곳에 땅 3,500평이 있는데 우리 교회 기증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증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하고 싶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어디 그 땅을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배짱을 속으로는 막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권사님 그 땅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저희는 청소년 이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자기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시면서 14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버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말은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의 무책임을 조장하는 선동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분들일수록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의 진실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진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나의 수고가 헛되다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나의 수고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기쁨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열정을 다하지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으로 가지 않아요. 열정을 다하지만 일에 집착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지만 타인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굉장히 겸손한데 자유롭죠. 여러분 내가 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라고 하는 이것이 현실을 직면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배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질그릇으로 오셨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오셔서 깨뜨려 주셨는데 그 깨뜨려짐이 엄청난 생명을 낳았다는 사실이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그분의 뒤를 따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기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큐티 본문이. 몰랐죠?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책을 아직도 구하지 않은 분들은 나가면서 500원씩 더 주고 구입을 꼭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조금씩 마무리할게요. 한 위대한 신학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뿌리와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와 뿌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관찰할 때 우리가 관찰하는 여러 가지 우려와 그다음에 혀를 차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근본 뿌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향하는 마음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합니까? 그게 이 땅의 현실이고, 얼마나 많은, 아까 박건대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욕망과 폭력의 세상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뿌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던 창조의 본질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고 말했던 때는 1942년이고 그 장소는 유럽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적나라한 전쟁의 공포 한가운데서 말한 거예요. 잔인한 살상으로 인간성이 말살되고 인간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세상을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때의 그 장소에서 한 말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뿌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은 지나치게 무례하고 틀림없이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망상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혹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현실을 훨씬 더 처절하게 인식하려고 몸부림하는 선지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은요, 당대의 모든 신학자들이 히틀러 앞에서 타협하고 굴복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히틀러와 나치의 악마성을 비난하다가 추방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의 모순과 고통에 직면한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결국 독일이 멸망한 다음에는요, 독일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요청했고 동시에 독일을 위한 온 세상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멋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전쟁의 처참한 현실 한가운데서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엄연한 고통과 환난과 이해되지 않는 모순과 부숴버리고 싶은 불공평한 세상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면서도 그 이면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 결국 세상을 끌고 갈 유일한 힘이 무엇인지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어떤 얼굴의 배후에서 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하나님상은 찌그러집니다. 현실이 낙관적이면 하나님은 웃고 계시죠. 현실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얼굴도 어두워요. 현실이 냉랭하면 하나님도 팔짱 끼고 나를 그냥 관찰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모든 나에게 형성된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어떤 얼굴의 그 뒤에서 날마다 참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이 시간에 아름다운 세상이니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니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니 이런 따위의 말들이 낯간지럽게 들리는 현실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창세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거의 항상 자신의 처절한 현실에 직면하기보다는 그 현실에 단지 반응하고 살아요. 반응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쭈그러들고, 그리고 지치면 더 이상 손을 놓게 되고, 기분이 좋으면 막 살맛이 나고, 반응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지 말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한다는 건 뭐예요? 현실의 처절함에 밀려서 의기소침해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겪지만 눈 감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누가 왕이신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진짜 질서와 기준이 뭔지를 꿰뚫어 보고 그 기준으로 다시 내 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그 기준이 아니라 내 상한 마음으로 직면해 왔기 때문이죠. 그때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이면에 있는 본질,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를 왜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질서 위에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어둡고 캄캄한 현실을 뚫고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완전한 흑암에 아무것도 없음, nothing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빛을 가져왔듯이 그런 일들은 오늘 내 삶에서도 또다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빨리 속히 잊어버려서 그렇지 과거 어느 때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행이 없었더라고 해도 괜찮아요. 곧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현실도 처절하지만 현실보다 더 처절한 것은 나의 자기중심적 욕망입니다. 그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나의 자기중심적 욕망. 그것을 이기려면 직면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창조에 새겨넣으신 창조자의 정신이죠. 그 네 가지 중 오늘 두 가지를 짧게 생각했어요. 창조의 개방성에 따르는 하나님과의 동력.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흙과 생기로 빚어진 존재라는 이 자기인식,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제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인지를 고백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요, 이제 여기 돌아와서 며칠 전에 굉장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좀 어둡고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좀 불편하고 그래요. 이제 그럴 때는 저는 반드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 안에 목회 일기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넣고 이제 거기다가 뭐 별 얘기 다 써요. 욕도 쓰고 막 나에 대한 한탄도 쓰고 막 이렇게 쓰는데 그거 뺏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뭐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하여튼 그걸 이제 써요. 근데 쭉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감정이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 전날 저녁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향남교회에서 분리개척한 예수 평화교회와 예수 호매실교회가 건강하게 굉장히 막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때부터 제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제 배가. 되게 웃기죠? 이게 창조자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질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아들을 질투하는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식을 낳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자리로 돌려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적용을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 목사님이랑 양 목사님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한다 얘들아,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거 고맙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양 목사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그래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양순웅, 여한옥, 이상욱 같이 이제 밥 먹기로 했는데 목요일 날 둘이 이제 만났어요. 왔어요. 차 마시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고백했어요. 야, 내가 니네들을 질투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향남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엄청 배 아프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마음에 아주 평화가 다시 온 거죠. 여러분, 정치 심리학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쪽으로 빨리 생각하면서 그럴 거라고 확정된 생각으로 내 마음이 확 쏠리는, 그거를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확증 편향. 이런 거죠. 나에게 되게 못되게 군 인간은 내 속에 끝까지 악마적 얼굴로 이미지화되고요. 내게 잘해준 분은 천사의 이미지로 내 안에 새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오해가 되는 거죠. 천사가 악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흑과 백이 아니거든요.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은 대표적으로 현실에 반응하는 특성이에요. 현실에 그대로 그냥 기준 없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그냥 현실의 가슴으로 반응하면 우리 확증 편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와 모순과 그다음에 부분적인 지식으로 전부인 것처럼 틀렸어. 그거는 다 꽝이야. 그 교회는 망했어. 그 인간은 악마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우리 애들 때문에 나 죽겠어 이거죠. 애들 때문에 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이 그게 이제 반응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따라서 여러분, 현실에 반응하는 이런 확증 편향적 반응으로는 어떤 문제도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직면해야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심어 놓으신 창조자의 정신을 기준으로 현실에 다시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번 주간에 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무언가를 일으키시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좀 일찍 끝났는데 설교가. 여러분 성찬식은 잘 보세요.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애써 슬퍼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이 최초의 정신으로 어쩌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과 함께 거기서 나누고 먹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치를 회복하고 굉장히 빨리 나오시네요. 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잔치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 이 잔치가 어디서 성취되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먹는 그 축제적 기쁨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희생으로 내 생명을 살려 나로 하여금 그 잔치를 바라보게 하는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의 눈으로 다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그래 아무리 가혹하고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이게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너가 전부가 아니야. 너는 그림자야. 나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야. 선언하고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을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희생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 생명을 살리고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나를 부숨으로 내가 깨뜨려짐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그에게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에게서 살아난 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나를 살리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순환 안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